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대한 법정 소송의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원고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피고가 되며 산, 땅의 기초들이 증인으로 소환되지요. 1절부터 5절 1절에 하나님은 미가에게 일어나서 산들 앞에서 변론하라고 명하십니다. 왜 사람이 아니라 산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그 땅의 역사를 지켜본 산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3절에 터져 나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나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나에게 증언하라. 하나님은 억울하십니다. 4절 5절에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이끌어 주지 않았느냐? 발락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짐스러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분으로 오해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섭으로 하나님이 저들에게만 주신 그 말씀을 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멍해가 아니라 구원과 참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길갈에서부터 시딤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그 감격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셨고 무너져버린 그 사람을 또한 사랑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그렇기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자리를 다시 기억하며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변론을 들은 백성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6절에서 7절 그들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이들의 생각 가운데는 양으로 승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재물, 심지어 자식까지 바치면 하나님이 화를 푸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 종교의 사고입니다. 이방 종교. 당시 고대에 있었던 근동에 있었던 종교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신입니다. 오직 그 제사의 자리에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 바치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였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 신앙관 안에서 그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로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오느냐보다 먼저 그 재물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떠한 거대한 재물을 가져와도, 어떠한 헌물을 하나님께 가져와도 그 가져온 그 사람이 어떤 존재로, 어떤 상태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8절을 보십시오. 미가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답을 내놓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물질, 돈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남겨가는 삶입니다. 삶.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공평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인자를 사랑하며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이어져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9절에서 16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들의 집에는 여전히 불의한 재물이 가득하고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즉 저울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천천의 수양을 바치겠다고 말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므리와 아합은 탐욕과 우상 숭배의 상징입니다.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성도이지만 세상에서는 철저히 세속적인 방식을 따르는 이중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그들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는, 주일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일상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세상의 성공의 법칙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성공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헛된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당장 이익을 주는 것 같아도 사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더욱더 황폐하게 만들어갑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행하고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오늘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진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천의 수양을 드리면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맏아들과 같은 어떤 대상을 드리면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돈이 아니라 정의를,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던 발걸음을 돌립니다. 거짓된 저울을 버리고 정직한 손을 듭니다. 오늘 하루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과 손잡고 걷는 그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